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주는 의미예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안식년을 주신 의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년을 주셨을까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쉬어야 되는 세 날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이 있어요. 둘째는 안식년이 있고요. 셋째는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7일 만에 돌아오는 것이고요. 안식년은 7년째 돌아오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7회 동안 7번을 지나가야 됩니다.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그때 완전한 해방을 주십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다 무엇을 내표하냐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내표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내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년 동안을 지금 파종을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7년째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사람도 쉬어야 되고 땅도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7년째는 어떤 사람도 땅을 거기에 소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떤 사람도 심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년을 주신 의미를 통해 본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을 주신 의미가 있어요. 첫째 보십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 안식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 안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언제 안식을 하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잖아요.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안식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바로 천국,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안식일날에 들어왔으면 왜 이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왔겠습니까? 안식을 누리려고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안식을 누리려고 왔는데 안식일날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 이거는 안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 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안식일날 왔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왔어도 안식이 없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안식일날 손 마른 자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욕하고 있어요. 쫓아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들어가서 지금 안식을 주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지금 손 마른 자가 여기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장 8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와보니까 이 회당 안에 손 마른 자가 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9절 10절 보시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지금 병자가 왔어요. 그럼 고쳐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안식일날 왜 왔겠어요? 안식을 누리고자 했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맞냐 이거예요. 율법에는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있어요. 안식을 방해하는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13절에 보시면 이에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니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셨는데 죽일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다른 쪽으로 돌려오면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 와서 안식을 누렸어요. 안식을 누렸으면 그럼 누가 방해를 하냐? 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탄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안식을 빼앗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나오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가는 것이지, 이렇게 형식적인 성도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주일날 교회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축하를 해줘야지. 야, 드디어 너도 안식을 누렸구나.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이렇게 행하는 게 맞냐고요? 안식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안식을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 있죠. 잠언 17장 12절에 보시면,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새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사납겠어요. 너무 사납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게 누구냐, 더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식을 빼앗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가 미련한 자예요? 안식을 빼앗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 안식을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요, 그 사람들과 말을 하다 보면 내 안에 평안이 없어져요. 꼭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그 마음에 후벼 파가지고 평안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새끼 암곰. 이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게 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미련한 사람이냐?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미련한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도 안식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나왔을 때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육체는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식을 빼앗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요즘 들어가지고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런 사람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1억도 갚지 못해가지고 한 가족이 뛰어들어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일들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자기 환경을 너무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주제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거면 우리가 웬만하면요, 두 사람이면 몇 년만 일을 해서 벌면 1억을 갚습니다. 왜 아이까지 차에 태워가지고 같이 죽어야 되냐고요. 인간도 아니죠. 이 미련한 사람들이죠.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미련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부양해온 이 아이를 같이 이렇게 이 미련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미련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새끼 암곰을 빼앗긴 거, 암곰이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사람 만나는 게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제발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만나는? 내가 지혜로워야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데, 내 안에 미련한 생각이 가득한데 그럼 주변에 미련한 사람만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해 우리가 5년 동안 지금 빚이 얼마 늘어났냐면 415조 원이 늘어났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죠.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인 거예요. 요즘 들어가지고 물가 인상 때문에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왔어요. 어떤 반발이냐면 우리 임금 인상해라는 거예요. 임금 인상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사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년마다 적자가 납니다. 한전이라든가 매년마다 수조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 인상을 해요. 거기에다 따라서 배당을 많이 줍니다.
이 미친 짓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 전까지 얼마냐면 대한민국 수립되어 가지고 지난 5년까지는 빚이 68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 450조 원이 지금 올라가 버린 거예요. 450조,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가지고 쌓아왔어도 지금 680조까지 빚졌는데 5년 안에 지금 450조가 빚이 늘어나 버려가지고 국가부채가 지금 50% 이상 올라가면 그럼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를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물가 안정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채가 올라가는 걸 자꾸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니까 집 샀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지금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순환을 막으려면 내 형편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형편을 알고 내 안에 감당할 것만큼만 해야 되는데 감당할 것만큼 못하니까 자꾸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빚이 많아지는데 또 빚 더 내버려요. 또 더 빚 더 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조금만 버텨 지나가면 괜찮아집니다. 조금만 지나가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진다 아닌 거예요. 지난해 빚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빚이 그렇게 많았었는데 그게 다음 해로 넘어가 봐요. 누구의 빚으로 가겠는가? 다 새 정부로 빚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사람들 좋았다는, 저금리가 좋았지. 저금리 해가지고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집값 폭등했잖아요. 저금리 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집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값이 떨어지고 있죠. 물가가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이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전쟁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하면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나오는 농산물이 얼마냐? 50%가 넘습니다. 온 세상에 이 사람들 팔아야 되는 농산물이 50%가 넘어요. 이 두 나라가. 중국은 게임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파는 이것들이 다 지금 판로가 지금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어려움을 더 겪냐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러시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가 이제 수많은 것을 거기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나라들은 차단시키면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미련한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자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족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나라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인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부족해도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게 없으면서도 자꾸 빚내가지고 남들이 이걸 사니까 나도 사야 돼, 다 해야 돼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갚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살기 좋으면 자살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살기 어려워진다는, 누가 어렵게 만들었냐고,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줬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든 건 내가 만든 거다. 우리도 감당이 안 되면서도 교회를 몇십억 몇백억짜리를 사놨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터졌는데 감당이 됩니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팔아야 되는, 누구 삽니까?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감당해야 돼요? 성도가 다 떠나버리고 목사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내가 철저히 계산된 거,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몇 년 안에 빚을 다 갚습니다. 계산된 대로 가버렸잖아요. 사람이 계산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것만큼만 해야 되는데 감당 못할 것을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미련한 행동인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남이 그렇게 하니까 당신 교회 얼마나 커? 아유, 단독 건물인데요? 이런 말하는 게 너무너무 사람들이 자랑이 되거든요. 그걸 왜 자랑 삼아 생각하냐고요. 네 현실을 봐야지. 네 현실에서 만원짜리 먹을 사람이 만원짜리 먹어. 왜 그렇게 괜히 남들이 15만원짜리 먹는다고 15만원짜리 먹겠냐고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을 할 만한 것만큼 해야 된다는 건,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세상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 들어왔는데 안식이 없어요? 그럼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돌아봐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첫째는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 중에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지혜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세상의 환경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차피 이런 것들 해놔봐야 세상은 끝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돈을 낭비하면서 살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받지 못하면 점점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안식은 우리 주님 나라에 밖에 없습니다. 오늘 손 마른 자가 교회 왔잖아요. 계속 손 말랐잖아요. 예수님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는 손 마른 대로 계속 있었습니다. 교회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안식이 있어요. 영원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사탄은 이 안식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이 없냐고요? 사탄이 방해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이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자꾸 사탄이 주는 생각을 이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지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몰아내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살기 힘들어집니다. 나도 한때까지 헷가닥 해가지고 야 이거 교회 이거 더 큰 거 살까? 2층까지 사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사봐라. 살 수는 있지. 갚지 못할 건 어떡할 건데요. 사람이 누군가가요 다 좋은 걸 원합니다. 나도 감림산을 너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 드냐면 소형차 타고 다니면 피곤합니다.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차를 좀 중형으로 바꿀까? 이 생각을 했어요. 바꿔서 봐라 어떻게 되나. 힘들지. 돈이 있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바꿀 때는 신났어요. 와 그게 너희 기쁨이 며칠 가겠냐고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머리를 깎으면 하루를 기쁘고요, 거기에 차를 사면 1년을 기쁘고 집을 사면 7년을 기쁘다. 7년이고 세고 니 다음에만 어려움이 온다. 차를 사가지고 1년을 기쁘다고요? 다음 달부터 바로 어려움이 온다. 돈 갚지 못할 때 어떡할 건데? 네가 돈 갚지 못할 때 그걸 어떡할 건데? 그러면요 하루 첫날에는 차를 신나게 타고 다녔지, 갚지 못하는 그날, 이자 내야 될 그날, 리스 값을 내야 될 그날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주제를 알고 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할 것만큼만 하세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난 지금에 있는 게 얼마나 만족한데요. 그래서 사람들 부러워해요. 와 목사님 차 요즘에 이 차가 대세라는 거예요. 기름값이 근심 없는 이 차라는 거예요. 그거 바꿨으면 어떡할 건데요? 대형차로 바꿨으면 어떡할 건데요? 경유차가 지금 경유가 얼마나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리고 기름값 많이 나가는 거 바꿨으면 얼마나, 나는 걱정이 안 됩니다. 저 차는 아무리 타고 다녀봐도요 기름값이 정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조금 피곤한 거 그때 조금 참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제를 못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안식 없어집니다. 기도로 없어진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가지고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빚이 지금 10억 있는데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늘에서 돈 떨어질 것 같죠? 첫날 만날 해봐라. 돈 떨어지는가? 너희 근심만 매일 더 쌓인다. 그게 빚으로 갚으려면 하나 둘 셋 다 팔아치워라.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더 손해로 본 거 이래서 갚아야지. 그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또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금식 기도만 해봐라. 정말 믿음만 클 것 같죠? 믿음이 떨어집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응답은 커녕 태산 같은 근심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 일해서 하루를 갚았으면 더 낫지. 일해야 될 그 하루를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빚만 더 늘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안에 제발 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바울 보니까 자족하는 것을 배웠더라고요. 자족을 해야 된다. 지금의 환경을 자족해야 됩니다. 개구리 시절 때, 올챙이 시절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시절 언제 차가 있었습니까? 내가 강남에서 목교하면서 저 신학교 다닐 때 걸어 다녔어요. 압구정동에서 사등동까지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차 왜 바꿔, 미친놈아? 바꿀 생각하는 게 미쳤지 그게. 그때는 걸어 다녔는데 1시간 반을 걸어 다니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더운 날에. 지금은요 5km도 안 되는 이 사이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보다 더 나쁜 차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남을 바라봐서 그러는 건. 누구는 차 바꿨다 해. 아유 저기는 네 모델링 다 했대. 이런 말 왜 듣냐고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면 하나님 말씀 더 보겠다. 그럼 그런 소리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럴 건데 자꾸 세상 소리 듣다 보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어떻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다. 그런데 그 안식을 어떻게 얻냐? 6일 동안은 힘써 일해야 안식이 있습니다. 6일을 일해야 되는데 6일 일하지 않고 7일째 나가서 일한대요. 6일 동안 놀고 7일째 나가서 일한대요. 그럼 안식이 있겠어요? 절대 안식 없지.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힘써서 일하는 사람이 7일째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6일 동안 5일 퍼뜨려 자고 하루 나가서 일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일하나, 그러나 힘써 일한 것에 우리가 그것을 자족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세상 따라가지 않으면 좋아집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했었는데, 이 안식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둘째 보십니다. 안식일을 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의미인데, 안식년을 주신 의미. 둘째 보시면 6년 동안 파종 후 7년째는 쉬게 됩니다.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7년째는 쉬라 라고 했는데, 이건 안식일보다 조금 더 어렵죠. 6일을 일하고 하루 쉬고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라고 하면 그 땅이 쉬겠냐고요. 아유, 1년 동안 어떻게 쉬게 만들어? 그 많으면 얼마나 많은 것이 더 들어오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쉬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3절 4절 보시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보세요. 땅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모든 수고 끝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 끝난다. 땅도 쉬어야 된다. 사람도 쉬어야 된다. 세상의 모든 수고 다 끝나게 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수고 끝날 때가 옵니다. 어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뱀섬에서 철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그 뱀섬에 사실 인구는 얼마 살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기를 철거했으니 그 사람들이 소원은 뭐겠어요? 언젠가는 저 러시아가 빨리 철군을 해서 돌아가는 게 소원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저기는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그러나 우리 세상의 수고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세상의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도 끝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수고가 끝나는 날이 있다. 그래서 오늘 6년 동안은 힘써 일하고 심고, 그러나 7년째는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땅도 쉬는데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땅도 쉬고 사람도 쉬라. 이 말씀은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끝나는 날이 와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날에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폐허된 땅이지만, 폐허된 땅이라 할지언정 전쟁이 끝나서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전쟁이 끝나니까 다시 한번 건축을 할 수 있고 재건을 하고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희망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한다면 해봐도 계속 그래, 해봐도 계속 그래. 왜 희망이 없냐면 지나친 것을 보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벌려놓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난다라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는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납니다. 자,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수고가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 이렇게 세상 살면서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사망하는 것도 없다. 이런 위로의 말씀과 함께 위로되는 환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평안하면 뭘 하겠어요? 육신이 힘든데. 오늘날에는 그렇잖아요. 마음은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이 힘든 건 현실입니다. 나가면 또 육신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날이 남았어요. 아직 영원한 그날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날이 바로 이제 오면 우리에게는 모든 수고가 끝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파종하고 7년째는 쉰다. 이날은 저 사람들은 매 6년 될 때마다 7년째면 1년을 쉬잖아요.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야, 드디어 쉬는 날이 오는구나. 우리가 파종했던 저 7년째 저 땅이 드디어 쉬면서 우리도 쉬는구나. 이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매년마다 쉬면서 영원한 안식이 있구나. 그런데 세상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을 모르고 살면 이 땅에만 마음 두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딱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성을 돌라고 하죠. 돌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돌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말씀만 들으면 이 성이 정복되는데, 말씀만 들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은 채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아니, 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성을 돈다고 무너지냐고요. 말씀 받는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되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어디에서 받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말씀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산은 어떠한 곳이냐 하면요, 세상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내산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다. 시내산은 말씀 받는 장소입니다. 말씀 받는 장소고 율법 받은 장소였어요. 그럼 시내산에서는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곳이어가지고 세상이 보이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곳, 말씀만 받는 곳.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세상 수고 끝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오늘날에는 어딘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장소가 말씀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세상 보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건 너무 바라보다 보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수고는 끝납니다. 지금 힘들죠. 요즘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더워서 또 얼마나 힘들어요. 이 모든 세상 수고가 끝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해 봅시다. 멀지 않았어요. 나는 정말 멀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확신은 100% 있어요. 내 시대에 오리라. 조금만 지나면 오리라.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상께 부러울 것 없습니다. 누구네 집에 자식들 커가지고 얼마나 잘 됐대, 어느 대학교 들어갔대, 하나도 부럽지를 않아요. 누구네는 어떻게 잘 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몇 층짜리 샀고,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집이 몇 채가 있다고 말해봐야 다 없어질 거다. 많이 가지면요, 없어질 때 더 아파요. 그거 들고도 가지 못할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대로 하나가 있으면 만족하죠. 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 집 부동산 해가지고 집을 세 채, 네 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를 말아요. 우리는 하나가 있으면 만족합시다. 하나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두고 올라갑니다. 그거 들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 안에 깔려 죽지 말고. 그럴 수가 있어. 들고 올라가다가 그 안에서 아우 나 못 나가. 그게 소돔성에서 깔려 죽은 저 롯의 아내잖아요. 롯의 아내가 다 나왔다 보세요. 저기 다시 뛰어 들어가잖아요. 자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오면 뭐랍니까? 많으면 사람들 내려놓지 못하는 거. 없어야 가기 좋습니다. 이사도 어떤 사람이 하기 편한 줄 알아요? 짐이 적어야 편한 거예요. 짐이 적은 사람이 이사하기 편하지, 짐이 많아 보세요. 그거 얼마나 이사하기 귀찮고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짐을 줄여야 됩니다. 세상의 짐을 자꾸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지. 근데 세상 게 너무너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럼 기다리기는커녕 늦게 오세요 하지. 내가 내일 온다고 해도 주여 아닙니다. 근데 바로 꿈이었어요. 내가 내일 온다라는 꿈을 꿔도 꿈속에서도 주여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만 더 살아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예수님을 딱 보더니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했는데 이 사람의 일생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딱 기다리고 보니까 이제는 놓아주신다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세상 모든 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들어오면 세상 모든 수고 끝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환경에 대해서 만족이 됩니다. 더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환경은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 오시면 세상 모든 수고 끝난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 끝난다면요. 나는 정말 세상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가서 한번 설교해 보고 싶어요. 거기는 얼마나 시원한 곳일까. 집회할 때마다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에어컨은 저거 세게 틀면 소리가 또 이제 시끄러운 게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겉 틀지 못하고 선풍기 세게 틀어놓으면 소리가 또 셀까봐 또 그러고, 그래서 이 땀이 나면 너무 힘들어요. 세상 모든 수고 언제 끝날까? 주님 오실 때 왜 끝난다라는 거예요. 시므온 형님은 끝나서 갔어요. 놓아주시는도다 해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채울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채우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집안에 하나 더 채울 생각하지 말아요. 더 채우다간 그게 더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점점 많아질 때면요 요즘은 버리는 것도 다 돈입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만족을 하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있는 대로 만족을 해. 이제 더 이상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리모델링을 교회에 했으면 좋겠다고. 있는 대로 만족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안 해. 이것대로 삽시다. 그래서 이것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더 하고 뭐고 했다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우리 눈은 예수님 보시고 리모델링 잘했다고 그걸 보겠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를 않대요. 좀 이제 본다는 거예요. 보면 볼 대로 가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래서 예수님만 기다리다가 이렇게 가면 되지.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왔지 뭐 그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보러 나왔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네가 화려한 모습을 보러 나왔으면 여기에 나왔겠냐고요. 궁전에 가야지. 궁전에 가야 화려한 모습을 보지. 청와대를 가보라 그러면 거기 가는 게 더 낫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오직 말씀 들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입니다. 셋째는 안식년의 소출 모든 자가 먹습니다. 안식년의 소출 모든 자가 먹는다. 6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했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을 누가 먹을 수 있냐? 안식년에 들어간 자가 먹을 수 있어요. 안식년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안식년의 소출을 먹겠냐고요? 안식년에 들어간 자가 먹습니다. 즉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가 이 소출을 먹는다. 그럼 일곱째 해는 우리가 일도 안 했어요. 근데 먹는 거예요. 이것은 왜 먹을 수 있냐면 그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은혜로 먹여주십니다. 우리가 안식년인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는 파종할 일이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안식할 처소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안식년에 들어온 자는 여기에 심지 않아도 그 소출로 이제 먹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안식할 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안식할 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할 처소가 남아있다랍니다. 남아있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안식할 때가 남아있어요. 세상에는 얼마나 사기꾼들도 많아요. 헛떡하면 사기를 당한다 그러고 또 헛떡하면 누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 그러고 또 성공했나 싶으면 또 어떤 인재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망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 세상에 다 있잖아요. 잘 됐나 싶으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 안식할 때는 바로 영원한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이 안식. 거기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안식은 에덴 동산 회복,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이 빛이 우리를 비추어서 산다라는 겁니다. 노동만 끝나도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다시 노동 안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주일날 쉬고 났는데 내일 또 온대요. 이 얼마나 힘들어요. 아유, 노동도 없고 다 그쳐버리면 좋겠구만. 그러나 세상은 또다시 내일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는 내일이 없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건 오늘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없어요. 내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8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다 이게 없어요. 과거가 없어야 됩니다. 과거가 없고 내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에는 괴로워요.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 내일이 좋지만 우리에게 내일은 땀 흘리는 수고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가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에게 주어진 내일은요, 땀을 흘려야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에게 있는 내일은 좋은 날이에요. 땀 흘리는 날입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날이 있다라는 것은 남아있는 안식은 내일이 없어요. 영원한 그날 딱 들어가면 그날이 계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아니 천국 가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얼마나 지루할 거냐고요. 그거 몰라 그럽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의 기쁨으로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가면 최고로 좋은 그날. 여러분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그 들어갔을 때 그날로 멈춰버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왜 멈추지 않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겐 내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샀어요. 내일이 있으면 누구 와서 사고 나지 않을까, 또 치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회장님이 있는데 그분이 차를 새 거 샀어요. 누구 와서 긁어버리고 갔어요. 아, 이튿날 보니까 그 차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오늘로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상은 오늘로 멈추는 일이 아니고 내일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내일이 없어요. 영원한 날로 되니까 들어가는 그 순간 구원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어서 그 홍해를 지나갔을 때 엄청난 놀라운 그 광경의 순간으로 멈춰버렸을 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 수고가 끝나고 주님이 오시는 날 몸이 뜨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지금의 몸은요, 더위가 있어도 땀이 납니다. 이렇게 힘들어요. 누가 칼로 찌르면요, 내 몸이 찔립니다. 피가 나와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변화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봤더니 환경 안으로 들어가는데 벽을 뚫고 들어가요. 벽을 뚫고 들어갔다는 건 몸이 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도 상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불로 심판한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화체로 바뀌어야만이 그 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변화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에서 말씀으로 살다가 변화체가 되면 그때 아무리 심판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터지고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살다가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의 소출이 딱 끊어집니다. 자,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때부터는 광야의 만나가 끊겨버렸어요. 어제까지 먹던 광야의 만나, 매일 아침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내려주시고 했는데 광야가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그쳤대요.
왜 그쳤냐 봤더니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으니까 그쳤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세상에 주는 음식이 그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음식이 그치고 이제는 그 땅에서 광야 아닌 가나안 땅에서 주는 소출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7년째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면 우리에겐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도 끊기고요,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내일도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걸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년을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안식을 원했었지만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자가 있었으나 수년째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손 마른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을 또한 깨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그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안식 깨지지 않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이런 미련한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만났으면 또한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고 끝난 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일도 다가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날을 축복하시고 악한 것들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인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안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삶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